안녕하십니까. KDM의 기경원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부터 이사야서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심판과 영원히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그 활동 시기에 보면은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 BC 739년인데요. 이때 이제 그가 통치할 때 므낫세가 통치하기까지 이사야는 60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66장 중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제1부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에서부터 35장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부는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부는 36장에서 39장까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부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이 이루실 총체적인 계획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40장에서 마지막 66장 24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당시를 한번 보면서 잠시 한번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는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통치 기간에 굉장히 많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은 팔레스틴과 수리아 지역을 자신들의 영향권에 넣으려고 굉장한 애를 썼는데 아수르의 서진 정책에 의해서 번번이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당시 아주 공격적인 건설자 이 디글랏 3세가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이제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BC 735년경에 바로 이스라엘과 이 수리아가 동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유다도 함께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은 당시의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는 아직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사야의 권면을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와 이제 동맹을 맺는 친아수르 정책을 표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아와 이스라엘 동맹군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에 바로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제 와서 이제 아수르 정책을 표방했던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들은 격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살만 에셀 5세 때 이때가 약 BC 727년경 됩니다. 이때에 사르곤 2세에 의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지요. 역시 남유다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이 모든 원인은 다 어디 있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들이 살려고 했던 이런 무지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이제 구원하실 여호와의 여호와를 등지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당시에 영적으로 상당한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또 나가서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언을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근본적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한 징조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 이사야의 사역을 우리는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일부로 보면은 일부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왕국의 임하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 보면 유다의 그 잘못된 죄악과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거짓된 종교 행습에 의한 하나님 앞의 제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창조주요 그들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한 것은 이사야 여기 1장에 보면 2절로 9절에 특별히 짐승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소나 나귀는 주인을 아는데요. 그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사야는 가장 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이제 이런 심판을 경고하는 가운데서도 시온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을 것을 또 함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참 이런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반드시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다의 임할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바로 대표적인 죄가 이제 바로 이 잘못된 교만과 그리고 사치와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유다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이루어질 시온은 정화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앞장과는 달리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현실적인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볼 것 같으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실 때에 그들에게는 아름답게 영화롭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포도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죄는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는데 하나님은 좋은 극상품 포도를 얻기 위해서 심었는데 못쓸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열매를 거두고 선한 열매를 거두시기 원하는데 그들의 모든 행위는 악하고 또 포악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쫓고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을 거기서 보게 되죠. 이사야는 이 정말 놀라운 정말 이 나라가 지금 부강하고 태평스러운 그런 세대를 누리는데 이 애적인 번영의 이면에는 종교적인 부패가 너무 극심해서 점차 그 돌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기적으로 절기도 있고 드려지는 제사도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향락과 사치풍조로 인해서 지극히 타락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이 세속적인 풍성함과 그런 육신의 즐거움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정욕을 쫓고 쾌락을 쫓고 또 음란한 세상의 타락으로 인해서 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신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지만 부유하게 되면은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행하는 것을 인해서 많은 죄악을 짓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시험하고 연단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부하게 될 때에 그것이 그들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와 그런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역대상 아마 29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은 위대하심과 권능과 그리고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그리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셔서 손해와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또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건 소멸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7장으로 넘어가면서 한번 여기서 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7장에서는 이 임마누엘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총체적으로 이 메시아의 이제 예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7장 14절 말씀이죠. 자,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잠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좀 이거 지우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계획은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사람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치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을 수치를 가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우리 인류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머리를 깨칠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 바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예, 천사들이나 이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낳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게 뭡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부터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됨에 이 때가 되었다 그랬으면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됨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자,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바로 이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연속해서 하세요. 5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한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의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이나 누가복음 1장에서 47절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분명히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한번 보지요. 누가복음, 자 잠깐 보겠습니다. 함께 찾지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31절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장 이제 1장 21절에서는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인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아들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아의 예언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바로 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바가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1장 6절 보시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 그래서 그 구원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찍이 창세전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한번 이사야의 예언에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7장 14절에서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9장의 1절 중반절서부터 보면은 해변길과 또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바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인류의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넘어가면 이사야서 50장 5절 6절에도 보면은 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서 5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또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유다 민족의 배척입니다. 이제 53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53장에 보게 되면 1절로 3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이사야 53장을 참고하시면서 보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는 어떻습니까? 예, 그는 많은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였다. 예, 자기 민족에게 버림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 민족들에게 정말 영접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배척당하시고 끝내는 결국은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은 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바로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멋대로 살아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예수님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 또 우리는 지금 이제 와서는 실제로 그가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또 부활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모든 인류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이루실 나라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